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 부활을 살아가다 그런 의미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결코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만 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에 이 십자가가 정말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십자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 씻음을 받고 제 용서함을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삶이 없다는 겁니까? 부활의 삶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만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만 있을 때 우리의 십자가의 이 내용들이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때로는 심지어는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내용들이 축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일이 신바람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바람들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의 하루의 내 삶이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격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의 삶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일상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즘 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꾸느냐? 그리고 꿈을 꿔야 되죠. 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한참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제가 어느 날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꾸는 이 꿈이 진정 자신의 꿈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꿈을 부모님이 시킨다고 해서 할 그런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막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게 하냐, 간섭하지 마라 그러죠. 내 인생 누구 건데요? 내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꿈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꾸는 그 꿈이 자기의 꿈인가에 대한 의심이 든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꿈도 유행을 타더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꿈꾸는 내용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호텔 경영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들 때는 세계화 열풍이 굉장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대학을 지나갈 때 국제관계학 이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았던 때였습니다. 공대 쪽으로는 메카트로닉스 학과, 요즘도 있나요? 메카트로닉스 학과? 저는 도대체 이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처음에 메트로닉스,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메트로. 그냥 보니까 메카트로닉스 학과였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내용의 그 꿈을 꾸는 것은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어느새 먹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많은 셰프들이 TV에 나와서 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는 요리사에 대한, 셰프에 대한 그 꿈들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가장 핫한 꿈은 무엇입니까?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너무 남의 이야기입니까? 저 깜짝 놀란 게요, 요즘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때만 해도 어릴 때 학원을 어디로 다닙니까? 뭐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 애들은 댄스 이런 걸 다니더라고요. 댄스를 다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어릴 때부터 벌써 학원처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아이돌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우리 첫째 결이가 굉장히 춤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겁니까 지금? 진짜 춤 잘 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마다 가는 그 도서관에서 발레를 해준대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발레 이렇게 하러 가는데 선생님이 진짜 잘한다면서, 얘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껏한 게 이겁니다. 이거. 어쨌든 얘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꿈을 꾸는 것은 뭐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꿈이라는 것이 결코 나의 재능에 따라 선택하거나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가, 내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것들을 자기의 꿈으로 이렇게 삼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었을 때 뭐가 따릅니까? 그에 걸맞는 보상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작 내 꿈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 꿈을 꾸지만 사실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인기 있는 꿈이 되어지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꾸는 꿈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다고 자부하는 세대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어느새 실종된 채, 그 실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떤 소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자기 멋에,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소리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미도 대략 200년 전에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케르케고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많은 책들을 남겼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였던 이 케르케고르가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 종교에도 함께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케르케고르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로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사는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거나 고민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인 것들, 이것에 치중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직업, 사회적 위치, 그들의 말과 행동 등을 보고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속한 집단, 그들이 속한 그 사회,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답이냐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찾다가요, 어떤 지연이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글귀를 보았는데 참 저한테 인상이 남았습니다. 자신은 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었는데, 자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정해준 그 틀 속에서, 그 톱니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을 그만두고 1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만 주구장창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읽었던 그 책의 결과물로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판단이라고, 내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도 정해진 그 틀 속에서, 그 룰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이미 이 세대에, 이 문화에 편성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우리의 온몸에 각인시킨 그들의 세상살이, 그들의 세상 사는 법,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가치관에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의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유한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 재원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다이아몬드가 발에 채이면 그 다이아몬드가 비싸겠습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명품 브랜드에서 가방 하나를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럭셔리한 그 브랜드죠. 그런데 그 가방 가격이 80만 원입니다. 그 명품 브랜드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게 싸다고 제가 이런 가방을 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가방이죠. 우리는 1, 2만 원은 아니죠. 뭐 1, 2만 원 아니더라도 몇만 원이면 사는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명품 치고는 80만 원이면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방을 만든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비닐이라는 거예요. 비닐. 요즘 이게 뭐 패션 쪽에는 비닐이 유행이랍니다. PVC. 잘 모르세요? 비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얼마에 판다고요? 80만 원. 근데 그게 한정품으로 나왔는데요, 벌써 동이 났답니다. 나는 쓰레기 봉투 하나 사는 것도 아깝던데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마트 가면 그냥 봉다리 아십니까? 봉다리, 봉지, 예. 봉지에 그냥 담아준대. 요즘 무조건 사라 그래요. 그거 하나 사는 거 아까운데 80만 원 비닐로 만든 가방도 벌써 동이 나고 말았다는 거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또 더불어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나만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유한하고 제한적이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불편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돈 벌어서 이 불안과 불편에서 떠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만이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경쟁이 일어나죠. 경쟁.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집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험 쳐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기려고 그렇게 우리는 특수하게 훈련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죠. 경쟁하는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의 이후에 있을 그 달콤한 그 보상,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달콤한 보상을 절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죠. 일명 승자 독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거기에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이웃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경쟁 상대로만 봅니다. 경쟁 상대로서 우리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더 이상 양보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술수와 불법을 행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어지고 루저가 되어지고 그러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제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불편함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에서 오는 불안을 없애려고, 제한적인 자원에서 오는 불편을 없애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가운데 불안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편함 아니요. 언제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 이 불안과 불편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요즘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정말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애초에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과 불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다 가지면 내가 이 불안에서 떠날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정말 돈을 벌다가 자기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이 어디에서 기인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불안하고 불편한 그 삶을 다시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 죄로 지적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 가운데 불안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유한한 삶이 영원한 삶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싼 돈으로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그 비싼 침대가 우리에게 단잠을 주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이겨서 내가 더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는 결코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겼지만 항상 나보다 무한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는 결코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대단한 능력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뛰어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늘 고민이 듭니다. 왜 나는 끝없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만족감이 없을까? 우리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약된, 그래서 변질되고 부패되어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이만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이 더 가졌다고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어졌는데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뜨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제한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못 가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맛볼 수 없었던 그 충만함,
그 만족감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여러분의 그 갈증, 그 가란 그 마음들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난 마음들, 우리의 그 갈증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만족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불안이 오고 우리 가운데 불편이 오는 것은 제한적인 세상 가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한적이고 이 유한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무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에서 찾으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세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아니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내가 원했던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했던 그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그토록 마음이 흠모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낭만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물론 그 마음이 얼마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마음들, 이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기분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 일이 우리 일생 가운데 몇 번 있겠습니까?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니까 번번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번번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큰 긴장이 오고 더 큰 부담감이 오죠. 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가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정정건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고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은 늘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습니다. 늘 글루미하지 않습니까? 늘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됩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우울한 마음들, 스트레스 받는 그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맛집을 찾아서 다닙니다. 왜 매일 다이어트 하는데 그렇게 살이 안 빠집니까? 맛집을 찾아다녀서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을. 저도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들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아침이 밝아왔는데 커튼이 쳐 있어가지고 어둠컴컴할 때에 빗줄기 하나가 싹 이렇게 비춰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튼을 열어 젖혔을 때 온 방이 갑자기 환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거워져서 정말 어둠컴컴해지고 납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커튼이 확 순간적으로 열어 젖히는 듯한 그런 순간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갑자기 변화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벼워지고 신선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획득해야만, 밟아야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부활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분명 고되고 힘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네 잘못이니까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 혼자 당하라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내가 너를 선택한다 맞나요 제목? 예전에 제가 설교 처음 했을 때 신촌을 못 가요. 하도 웃길래 나는 쟤들이 왜 웃지 몰라서 그랬나 했더니 그 제목이 신촌을 못 가요가 아니라 신촌을 못 가였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저거는 트로트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종현이 굉장히 저를 갖다 올드보이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가 너를 선택한다 가사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의 고되고 우리의 찌들어진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이 천국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답답한 마음에 그 마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이렇게 막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학사생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이러니까 막 공부하는 그 분위기에 있어서 그래 나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좀 밤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막 점호를 11시 반에 했는데 이제 자기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는 거 2층에. 와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뭐 얼마 안 가지고 걔는 30분 있다가 방에 들어가 자더라고요. 그 축구 좋아한 애였습니다. 마스크 끼고 축구하러 가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막 준비하고 막 그래 있는데 한 새벽 3시까지 막 설교를 썼습니다. 설교를 쓰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날 이제 5시에 제가 설교 이제 새벽 설교를 맡아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 조회가 있어서 조회하고 이제 집에 이제 잠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루 뭐 밤을 새도 진짜 뭐 문제가 없었어요. 막 거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공도 차고 막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밤 하루 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되면 또 아이들 막 모임이 많고 또 주일도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되고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것들이 다 부담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침울하였고 그렇게 피곤하였던 제 마음과 제 몸이 가뿐하고 시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비록 몸은 조금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이 나를 짓누르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들이 설렌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막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청룡열차 모르죠? 요즘 뭡니까 그게? 저는 후룸라이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타기 전에 막 설레가지고 하는 그 기분처럼 비록 내 몸은 이렇게 피곤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 부담감이 있는 동시에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할 수 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다시 힘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가운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아닌 척하고 전부 다.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제가 학사에 있는데 남학생들이 이제
11시 반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도대체 11시 반인데 뭘 그게 도대체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시 반이면 피곤하지 않아요? 11시 반인데 뭐 할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곰곰이 제가 대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 3시 항상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즐거운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 절에 가가지고 도 딴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즐거움과 그 쾌락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과 그 환희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금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백발백중 다 넘어집니다. 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세상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몸이 먼저 뭐합니까? 반응하잖아요. 그만큼 재미가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일상 가운데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부활을 살아가는 이 일이 참으로 막막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부활 좋은 거지. 그래, 좋아. 그러면서도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들 이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부활 이것도 복잡하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평생 여태까지 20년 30년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억눌려 있고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시원한 바람이 흘러 지나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 그날 난 혹시 몰라서 차문 차창문 다 열어놓고 이쪽 차문이랑 차창문은 운전석에서도 컨트롤 되는 거 몰라?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는 증거야? 그날 난 손에 핸드폰도 들고 있었어. 만약을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외진데가 아니라 CCTV가 곳곳에 있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었어. 그놈하고 왜 헤어지려고 그랬어? 전에 손목에 난 상처랑 관계 있어? 손 긁힌 상처는 뭐야? 손목에 난 상처는 전에도 말했지만 장난치다 그런 거고 손등에 난 상처는 고양이가 그런 거야. 헤어진 이유는 내가 딴 애 생겼어. 어제 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그 친구가 봤고. 그래서
친구는 착한 애야. 범죄는 대부분이 범죄자가 악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욱해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때 차 안에서 넌 분명 싫다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2번, 3번 그놈한테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런데도 놈은 계속. 그놈이 착하고 안 착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미 사리분간 못할 만큼 욱한 게 문제라고. 알아들어? 그놈이 이미 싫다, 안 된다고 한 네 말을 서너 번씩 무시했는데 결국에 순순히 널 보내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무슨 근거로? 네가 양다리 걸친 거 그거 진짜 나쁜 짓이지만 그렇다고 그놈이 네 허락 없이 네 몸에 손대는 거 정당화될 수 없어. 이해받을 수도 없고 그거 범죄야. 알아 임마? 아빠가 주먹 쓴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너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똑똑히 알아. 그 누구도 네 허락 없이 네가 싫다고 하면 절대로 네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서는 안 된다고. 알아 이 새끼야? 잘못했어. 112에 신고한 거. 내가 사업방 가져가. 그럼 다신 만나지 마. 양다리도 다신 걸치지 말고. 대답해. 알았어. 그럴게. 조심해. 너도. 보고 있는 그 드라마 라이브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양다리를 거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빠가 경찰이죠. 딸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에 대해 현장을 목격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성질이 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흠씬 두들겨 패줬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 끝까지 그 남자친구를 이제 두둔하는 거죠. 그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아빠를 112에 이제 신고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그 아이가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양다리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당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빠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다리 거친 게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허락지 않냐고, 네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네 몸에 상해를 가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되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이 고생과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아니, 비록 네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비록 네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은 그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단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물론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잘못이었지만 용서받고, 그렇다고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행복하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지 않습니까? 부활,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조금 마음도 그렇고 몸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하면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내 상황에서 내가 주어진 그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팔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밖에 없기에 제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 눈에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돌같이 굳어졌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시원한 바람을 일게 하여 주셔서 내 고통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크고 넓은 그 사랑과 은혜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 안아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따스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따뜻한 안아주심을 맛보고 경험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구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날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은 절규어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뜻하지 않으면 사망의 어떤 것에도 감히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짓눌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접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잡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랑적인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담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경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게 한 믿음의 눈들어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십자가 가운데 그 부활의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의 권세도 감히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살아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감격, 이 느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순간순간에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